공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오해를 빨리, 그러니까 우리 예상하고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상이 우리를 속였어요. 예? 그냥 당장에 이거라는 말을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봐요. 생각이 움직이려면 생각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아닌 자리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봐요. 우리 경험 세계라고 하는 건 지금 목전에 이렇게 펼쳐진 이거잖아요. 이걸 떠나서 경험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경험해 보셨냐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 펼쳐진 거, 이것만 내 의도나 의지, 생각과 상관없잖아요. 거사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자 들어보이고 박자를 치면서 이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다라고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속이는 건 생각이라니까. 생각이 자기가 알겠다 땅땅땅 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끝나. 그걸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맨날 이렇잖아요. 그래서 진여예요. 참으로 똑같은 거라. 절대 안 바뀐 거라. 근데 우리는 뭐에 속았냐면 생각은 변화를 요구해.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게 생각이라. 근데 이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체험할 수도 없어. 왜? 이 이상 어떻게 체험해요? 지금 이게 체험이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 여기서 안다, 모른다. 여기서 이게 있으니까 그놈의 생각이 춤을 추잖아요. 거기에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보 멍충이 되라는 소리가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게 요지부동인데 기분, 컨디션은 날마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날마다 널뛰기를 뛰잖아요. 근데 어디서 널뛰기를 뛰냐고요. 이거야말로 굳건한 바탕 아니에요? 내 평생의 인생 경험 가운데 절대로 요지부동인 건 뭡니까? 이놈의 밋밋한 현실이라. 생각은 이걸 거부해요. 심심해. 변화 없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놈의 목소리 믿지 말라고요.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에요.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그리고 봐요. 생각을 잘 보라고요. 에? 여기서만 움직이잖아.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헛개비잖아요. 생각이 있다면 내놔보라고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에? 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이름하여 선, 마음, 의식, 존재, 도, 알아차림, 생명, 온갖 이름 다 붙여보라고. 이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이란 건 뭡니까? 상대가 없어요. 지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는 경험이라고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경험이라고. 오염된 경험이 아니에요. 오염된 경험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감각, 생각, 의지, 욕망, 아르마리, 물질. 오염된 거란 말이에요. 그놈의 것들은 맨날 변하잖아요. 이건 깨질 거고, 부서질 거고, 썩어 문드러질 거고, 느낌은 변할 거고, 나타날 거고, 사라질 거고, 생각, 일어났다. 온갖 변신, 구미호 마냥. 온갖 감정도 마찬가지. 근데 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가볍잖아. 아무 느낌도 없잖아. 그래서 허공, 상수, 멸진. 이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절대 안 변하잖아요. 내가 불안해 죽겠고, 내가 혼란스러워 죽겠더라도 이놈의 기반, 현실이 변하냐고요, 이게. 이것의 이름이 온갖, 이게 연기, 법계, 허공성, 온갖 이름이라. 진리. 그러니까 이 속에 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이것이 이걸 알겠다고 자꾸 이러는 거야. 왜? 자기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봐요. 난 언제나 지금 여기 전체 경험에
일부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내 안과 밖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망상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고, 잘 봐요. 그 생각보다 더, 그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내가 안도 느껴보고 바깥도 느껴보고 내가 안다라고 이런 지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손 든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이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자기 생각을 무시하고 그냥 가야 돼. 그게 단박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어떤 특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확실한 느낌이야. 왜?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니까. 우리는 감각과 생각, 그놈의 것은 온 자기는 변화,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그걸 자기라고 하면 불안하다고, 불만족스럽다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확실해. 안심할 수 있어. 안 변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걸 떨어져서 내가 이건가? 이러면 안 돼. 그거하고 상관없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좀 영리하려면 진짜 영리해서 확 돌아보란 말이에요. 감각 일어나고 생각 일어나, 감정 일어나. 근데 여기서만 가짜예요. 환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로 믿고 생각이 믿지 못한 이건가? 끝없이 의심해. 그러면서 세월 보내고 생명력을 축내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이 한 생애가 거의 끝나가요. 가을바람 불어오잖아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영원 불변한 것에 대한 변함없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량한 거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는 게. 당신들은 이미 구원되었다. 당신들은 이미 완벽하다. 이게 모든 고등종교의 마지막 최종 진리예요. 왜? 이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하고 이걸 자기 경험으로 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경험 그 자체야.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을 괜히 하는 줄 알아요? 상대적으로 찾지 마라.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둘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 맨날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경험이야. 자나 깨나 하는 경험이야. 내가 한다는 그 망상. 내가 따로 있다는 망상. 그러니까 잘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봐라. 실제 우리 경험을 그냥 보라고요. 생각이란 필터로 걸러내지 말고 봐요. 나는 언제나 세계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이거 안 변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저 바깥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이랬다고.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경험되지 않는 이것만 유일한 진짜 경험이라고.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 쉬고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면 된다 하는 거예요. 멈추면 된다고요. 멈추면. 뭐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미 다 돼 있다고. 영리한 사람은 금방 알아본다고. 금방 알아봐. 응? 이거였군. 이 체험이었군. 맨날 하고 있는 이 체험. 스스로가 스스로를 빛내고 있는 이 체험. 빛이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다른 빛이 필요해요? 스스로 빛나잖아. 우린 스스로 알잖아요. 예? 우리가 봐요. 우리 몸 알고 있죠. 이 흥분한 이 소리 알고 있죠. 그 아는 놈을 다시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끝. 이렇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끝. 그걸 내가 알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알려지는 것이 내가 아는 자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 드러났잖아요. 이 이상 뭐가 있어? 이 이상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생각할 필요 없는 진짜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눈길에 확 부딪히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냐고.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이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거리감도 있고 두 개체가 있는 것 같고 이건 뭡니까? 이 직접적인 경험에서 0.0000 나노 세컨만큼이나
차이가 벌어져야지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분별 이전이라고. 여기서 쉬면 돼요. 쉬면 돼. 그러면 경험이 역전이 된다고. 분별에서 분별 아닌 자리로. 마음의 휴식을 얻어요. 왜? 우리는 늘 여기 있으니까. 딴 데 못 가니까. 이 당연한, 그래서 공간의 감각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미세한 걸 줘요. 뭐 아는 성품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지금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쉬면 돼. 그냥 쉬면 돼. 안팎은 원래 확 트여 있어요. 그냥 이게 한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조차 굴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지각되고 인식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분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단 심행처멸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지금 말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이상 없잖아요. 이거 이상 없다고. 이거 이상은 뭡니까? 지금 내가 그려낸 환영이에요. 헛개비라고. 그걸 쫓지 말라고. 무슨 놈의 깨달음, 무슨 놈의 깨달음, 남의 깨달음 따위 없어요. 예? 그런 거 없다고. 이것만 유일한 진실이에요. 이미 온전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걸 못 믿는 사람으로 해서 온갖 게 필요하잖아. 예? 티베트 불교 설명해줘요? 초기 불교 다 설명해줘? 예? 대승불교 다 설명해줘? 기독교 신비주의 다 설명해줘? 아드바이트 베단타 다 설명해줘? 똑같은 소리 한다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분별한 거잖아. 분별의 원점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모든 분별의 원점. 뭔 일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밑바닥에 경험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고요. 지금 이 경험이 있다고, 이 경험이.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꽃 한 송이 들어보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지 않냐. 이걸 생각하는 바보들이 이걸 생각하느라고 수십 년을 낭비했잖아요. 돛당답시고. 그러기 전부터 있는 이거. 생각은 절대 여기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 깨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조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말할 수가 없네. 말할 수가 없어. 부처도 깨닫고 나서 말할 수 없다. 말하지 말자. 이거 어떻게 말하냐. 말하면 벌써 틀렸는데. 근데 말이 일어나는 자리는 있잖아. 듣는 자리 있잖아. 보는 자리 있잖아. 버스 소리가 누설한다. 저게 괜한 무슨 흉내내는 줄 알아요? 버스 소리 경험하고 있으면 딱 알아봐야지. 버스 소리는 드러나.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 그 드러난 자리는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다 포기했을 때야 비로소 이렇게 경험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아무 경험이 없구나. 정말 없구나. 정말 없어. 근데 정말 없다는 건 진짜로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문턱까지는 데려다줘. 그 생각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뭡니까? 생각 때문에 자신이 없을 거예요. 둘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는 놈. 물항아리 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라고요. 자기가 밥이고 자기가 물인데 어떻게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어요. 여러분들이 두리번 찾고 있는 그걸 떠나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있다 한들 그것에 비춰져야만 진리일 텐데 이미 자기가 빛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요. 당신들이 아미타불이라고 무한한 생명, 무한한 광명으로서의 부처라고. 이제까지 나타났던 모든 역대 3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당신들의 화연이라고, 화연. 당신들의 이 빛에 의해서만 그들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걸 빨리 뒤집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오라. 부처님께서 고구정령에 말씀하신 게 자기한테 귀의하라. 이거야말로 법 아니냐, 이거 법. 만들어내는 법은 소멸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갈고 닦아서 알아낸 법은 까먹어요. 치매 걸리면 싹 사라진다고. 예? 벽돌 생면 싹 사라져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유라. 응? 그럴 때 아는 거 모르는 거 마음껏 쓰는 거라. 걸림이 없는 거예요, 양변에. 그게 선의 매력이고 그것만 유일한 거예요.
빨리 망상만 쉬면 그제서야 이게 실감이 난다니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게 바로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진통이라고. 샘이 다한 신통. 그래야지 마음이 응념이 돼서 마음이 힘을 발휘해. 분리되면 여러분 상처받으면 힘쓸 수 있어요? 옆구리 창에 찔렸는데 힘쓰겠어요? 옆구리에 칼 맞으면 힘쓰겠어요? 네? 새 나가버린다고. 근데 빈틈없이 빵빵하면 우리 고무 타이어 봐요. 그 공기가 뼈도 없는 힘줄도 없는 공기가 몇 톤짜리 몇십 톤짜리 다 받치잖아요. 그렇게 응념이 이 텅 빈 마음이 응념이 돼야 되는데 다 새 나가. 대상을 쫓아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게 분별심이라. 그러니까 분별심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별심에 놀아나게 된다고.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거기에 놀아난다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양변을 초월한다는 게 이거라.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행복만 가질 수 있어? 응? 어떻게 항상 건강할 수만 있어? 어떻게 항상 얻을 수만 있어? 나머지 반쪽 없이 어떻게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우리 예상과 달리 이미 그래. 이 상대성 전체가 지 스스로는 절대성이라. 그래서 이걸 깨치는 걸 지혜, 반야의 완성, 반야 바람이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야. 그놈의 지식은 이걸 겨우 나중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항복해야 돼. 그놈을 항복시켜야 된다고. 그놈한테 주도권을 종노릇 그만하란 말이에요. 종노릇. 이제까지 그만큼 당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뭐겠어요? 자기 찾는 거야. 잃어버린, 망실한, 망각한 자기를 되살려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잃어버렸던 기억이라. 우리가 어린 시절 늘 함께했던 그 안온한 이름할 수 없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집에 가서 앨범 했으면 어릴 때 앨범 보세요. 이빨 2개쯤 빠졌을 때 그때 앨범 봐요. 그때 여러분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 나이 먹어서 이런 얼굴 아니었을 거예요. 천진, 해맑고, 근심 걱정 없었던 순간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해내세요. 일요일 아침 은하철도 999 볼 때. 마음에 한 점 걸림없고 과거도 생각 안 하고 미래도 걱정 안 하는 그 시절 다 잊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그걸 기억해냈다니까. 6년의 실패 끝에 어린 시절의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정각을 이뤘다고요. 우리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기억해내기만 하면 돼. 우리의 그 생각이 켜켜이 내려앉은 진짜 몇십 년 동안 청소 안에서 켜켜이 내려앉아서 그 순수한 자리가 지금 이 생각의 먼지 속에 가려있어. 후 하고 날려버리라고. 그러면 이게 싹 조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있었구나. 언제나 여기 있었구나.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착각했구나. 착각했구나. 이것을 여기서 느껴진 느낌을 이것을 나라고 여겼던 그 맹목이 나를 괴롭혔구나. 그게 자업자득이었구나.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그 업의 과보를 얻었구나.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면 모든 문제가 진짜 붉은 화로에 하얀 눈송이 눈송이 한 점 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걸 막 흔들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게 생각이 들어가면 힘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뭐 설화집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 때 양반 쌍놈 했을 때 쌍놈들 가운데 힘센 놈 나오면 그 싹수 노릇하고 담금질이라고 힘줄을 다 끊어버린다고 하네. 그래 힘을 못 쓰게 만든다고. 원래 천하장사로 태어났는데 담금질을 당해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해. 우리가 다 그 꼴이에요. 생각에 담금질을 당해가지고 전혀 자기의 본성을 쓰질 못해. 본성은 아무 훼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면 이게 살아난다고. 다시 살아나서 어릴 때 그
그 어릴 때 그 기분, 그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천진하게. 응? 생명력 넘치게.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성 회복이라고.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유별난 거 얻는 게 아니야. 얻을 거 없다니까. 버리기만 하면 돼요. 버리기만 하면 돼. 내버려 두기만 하면 돼.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왜? 본성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애예요. 열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해서 그 이름이 열애라. 예? 그러면 허공처럼 이 우주 허공에 빡빡하게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서서히 감지하는 거예요. 내가 감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 허공의 일부로서 허공의 변형이야. 나는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아르마리의 화합이야. 근데 물질의 본질은 뭐겠어요? 이게 재료가 뭐겠어요? 이게 흙하고 무슨 유약인 줄 알아요? 흙은 어디서 왔어?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자꾸 유약 따로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전체 법계 없이 흙이 독자적으로 있냐고. 그걸 깨달은 게 부처라니까. 이게 꿈인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연기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꿈이라고 환이라는 걸 깨달은 거라. 네? 독자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전체여야 돼. 다 이거여야 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계의 일부가 생각이라. 그러니까 오온이 다 개공이라는 소리가 그거야. 우리 경험의 5범주가 그냥 이 전체성이라면 공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법계, 연기 온갖 소리 다 하라고 진여 다 필요 없어. 선은 그따위 개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들 다 걷어차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빨가벗는다. 완전히 노골적이다. 적나라하다 하는 거예요. 물뿌림도 깨끗하게. 그러면 봐요. 생각할 필요 없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생각은 확실하게 잡을 손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놈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니까. 그 나쁜 버릇이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몸뚱이에 사로잡혔어요? 예? 이걸 나라고 하는 순간 뭡니까? 이 전체 경험에서 우리는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것이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란 게 감이 온다고. 왜? 동일한 게 있으니까. 이걸 나라고 여겼던 거, 그러니까 내 안이든 내 바깥, 육체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 안이든 바깥이든 동일한 게 있다는 사실, 그걸 감잡는 거예요. 느낌이 있건 느낌이 없건 그건 똑같은 것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야. 그 겉으로 드러난 느낌, 있음, 그게 유무잖아. 있음, 없음. 그게 상대법이잖아. 근데 있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느낌을 만져보고 쪼개보고, 그러니까 윗바사나 분석해보고 해체해보고 이런다는 소리가, 그게 논리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머리 써서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 잘라버리란 말이야.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작용하는 거. 그것만이 생각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작용하잖아. 보고 듣잖아. 이거야말로 진짜잖아요. 가공된 게 아니잖아.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잖아. 예? 빨간색을 보든 생명이라서 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보이든 본다. 그 직접적인 경험. 빨갛다 파랗다는 분별이고 탁 시간 차이 없이 딱 부딪히는 이거. 그래서 이걸 무념차라고, 무상이라고 자꾸 하는 거야. 생각이 없고 모양이 없다 하는 거야. 이름도 없어. 완벽하게 우리 전체 경험이라고, 이게. 이 다음에 두 번째 분별이라. 두 번째가 분별. 근데 우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자리는 이미 있는데 얻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고 부활 생각하지 말고 놔버리라는 거예요, 놔버려. 그러면 온 전체 경험으로 이게 진동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모르겠냐고. 특별한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왜?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그래. 이걸 빨리 금강경, 아공, 법공이야.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그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 그 비었다는 걸 우리는 맨날 경험해요. 그것이 비었기 때문에
온갖 재상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라고요. 육체 감각도 들어오고 봐요. 아침이면 들어왔다가 저녁이면 얘는 퇴근해. 공무원이라니까 얘네 놈. 출퇴근이 분명한 놈이에요. 근데 봐요. 그것에 대한 지각, 암 그 자체. 그게 텅 비었다고. 암 이런 말 하니까 뭐 그걸 또 알아. 그거 아니야.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대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알 필요 없다. 응? 어리석어야 된다. 어리석어야 돼. 바보여야 된다. 바보. 바보여야지 아는 거예요. 바보여야지. 이거 쓰면 안 돼. 이거는 망치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 쓰라고요. 필요할 때. 돈 계산할 때 쓰고 기억할 때 쓰라고요. 근데 이건 존재하기 위해서 이건 쓸모없어요. 그냥 우린 존재해. 그래서 그게 존재, 의식,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에? 여긴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어. 모든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지복이라고. 지극한 복이라고. 극에 달한 즐거움이란 말이야. 희열도 없고 행복감도 없어. 에? 생각은 밋밋, 맹숭맹숭, 아리까리 이럴 거라. 치워버려요. 그러면 이게 온 우주 허공을 다 덮고 있어요. 3세를 관통한다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공간과 시간이 다 이거예요. 일체 중생이 다 이거야. 응? 이 신비 속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응?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한 유기체가 이걸 경험한다고 진리를. 자기 스스로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부활이라고. 한 인간으로서 죽고 신성으로서 부활하는 거라. 부처라고 이게. 이게 누구한테나 다 열려져 있는 분이에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 주관적인 자기 해석,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가지고 이걸 대상화해서 탐구하려고, 이걸 대상화해서 얻으려고 바보짓 그만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인다. 완전히 놓아버린다. 마음을 쉬어버린다. 송나라 때에서 선사 가운데 덕포가 사심이라는 스님이 있었어. 마음을 죽였다는 게 사심. 분별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 거사님들이 이 이지적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볼모로 살이를 너무 오래 해. 귀양살이를 오래 해. 저 또한 그랬어요. 생각은 두려움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더디 걸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더디 걸려. 하나하나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한다고. 아줌마들이 부러운 건 뭡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쪽팔림이고 그따위 거 없어. 그러니까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훅 하고 들어와. 근데 이제 그렇게 남자들이 더디지만 한번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 생각만 조복되면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생각만 조복되면 여기에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고, 예? 헛똑똑이들이 많죠. 근데 그 헛똑똑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한 번만 맛보면. 이것저것 안 따져요. 여성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멀티태스킹이고 공감 능력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쉽게 자각할 수는 있지만 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정에 끄달리는 거야. 너무 생각할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 바보 멍충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10수년 세월 왜 견디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러면 이 생각 절대 조복 안 돼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다시 살아나서 그때는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제대로 마음 잡고 10수년 이상 해내야 돼요. 예? 어떻게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예? 진짜 한 생애를 갖다 바쳐야 돼요.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인정에 끄달리고 가족, 자식 끄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젠간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가 올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 공부 좀 엔간했다고 폼 잡지 말고 진짜 아직 우리가 숨 붙어 있을 때 결단을 내려서 진짜 공부를 해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무소의 뿔처럼 어쩌고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쩌고 하는 뭐 소리에 놀라지 않는 뭐 사자처럼, 어? 무소의 뿔처럼 뭐 혼자서 가라는 둥 어쨌다는 둥. 예? 공부한 사람이 뜻을 크게 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왜 퇴전하냐면 처음 그 사람이 공부한 목적 발심의 정도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걸 위로받기 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대충 뭐 자기 생각이나 감정 조금 편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 그 정도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근기 따라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건데 기왕 할 거라면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미 다 돼 있는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봐요. 이건 생각 이전이다. 우리가 저 금강경에 단판한 이 판때기 질번진 놈아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생각의 뒤를 돌아보질 못해. 항상 생각이 시키는 앞면만 보고 있는 거라. 이게 그 뭐야? 요즘은 이놈의 생각이 잘 굴러가질 않네.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심리학 이론, 뭐지? 네 글자. 왜래요? 아니야. 피읍자 들어가고. 피읍. 그치? 무슨 심리학 네 글자인데. 거기에 보면 경험의 전경, 후경, 배후. 그게 뭐야? 피.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게슈탈트. 거기에 게슈탈트 심리학에 보면 경험의 전경, 후경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경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전경에만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전경에만 속고 있는 거라. 항상 이게 배후에 있는데, 그러니까 뒤를 못 본다니까요. 이 자리를. 그냥 생각만 쉬면 너무 당연해서, 그러니까 바보들 아니냐는 거예요. 눈 뜨고도 보지를 못해? 보고 있다는 그건데?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있다는 이거라. 보고 있다는 이거. 이게 느끼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전부고,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 가장 즉각적인 경험, 가장 빈틈이 없는 경험, 그게 즉심이라고 해요. 즉해 있는 이 마음. 이걸 우리는 자꾸 떨어진 이 육체가, 이 개체가 알려고 하는 이 방식, 그게 틀렸다니까. 나조차도 지금 이 전체 경험, 이 경험의 배후에 그 가치 있잖아요. 그놈의 생각이란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다 이 한 통 속의 일이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렸다 사라진 신기루 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굳건한 기반 아니냐. 이거야말로 굳건한 기반이지. 알고 모르고 할 거 없지 않냐. 제발 그 마음만 쉬고, 그래서 이게 미묘하다는 거예요. 심신미묘법이다. 이거는 끝없이 알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이거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하겠느냐. 이게 알고 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전체 경험인데 내가 전체의 일부인데 내가 전체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체를 알려면 내가 궁둥이 빼고 전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 근데 내가 튀어나온 순간 그건 전체가 아니죠. 부분이잖아. 왜? 내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면 알 자가 없어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소금 인형이 바다로 들어가. 그러면 녹아버려. 바다가 된다고.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야? 이 기분이라니까요. 이런 줄 몰랐어요. 이게 청정심이라고, 이게 공성이라고, 이게 정광명, 릭바라고, 이게 순수의식이라고, 이게 신이라고, 이게 부처라고,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 끝. 30분이면 끝나. 문제는 뭡니까? 그놈의 생각. 판관 노릇을 하는 그놈의 생각. 촛불 시위를 하려면 여기서 해요. 생각을 끌어내리라고. 그 권좌에서.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처럼 모자란 놈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놈이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이제 그만 내려와. 언제나 말 없이, 언제나 아무 요구 없이 늘 나를 보살펴 준 게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랑, 평화,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 이걸 망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널뛰기 속에 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해.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어. 이거 놓치는 순간 죽어요. 생사가 온다고. 생사가. 이게 본무생사예요. 이게 무생법이니라. 부처님은 이걸로 생사를 건너갔어요. 응? 자기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 왜? 죽음이 아니야. 또 다른 삶이야. 응? 형태가 변할 뿐이에요. 죽음이란 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영원한 삶이에요. 아미타불이라고. 무량한 삶이라고. 예? 끝없이 형태 변화만 있었어. 끝없이 형태 변화. 예? 고체가 기체, 액체, 돌고. 예? 그게 우리 윤회의 수레바퀴 끝없는 형태 변화예요. 근데 그 낱낱의 형태를 자기로 가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뭐로 태어났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영원한 절대 경험이었어요. 예? 우린 불멸의 존재라. 그럴 때 이 우리의 생로병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생로병사를 다 머금고 있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 그대로 열반이다. 원각도량 시하처 즉금 생사 즉시가. 바로 지금 현금에 이 나고 죽는 바로 이것일세. 이 묘한 도리 한번 깨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한번 그게 뭔 소리인지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자 진정한 자기를 만난다고. 네? 이제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도겐. 우리나라에도 빨리 정법안장이나 도겐의 저술이 번역되길 바랍니다.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운다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다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만법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심신탈락, 탈락심신. 자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자기야말로 진정한 부처요. 진정한 하느님이에요. 네. 자기는 본래 완성돼 있어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지식 좋아요. 네. 근데 그놈의 지식이 여기에 봉사하지 않을 때 그 지식은 이걸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고. 우리를 속여요. 미혹시킨다고. 미혹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 교재가 낙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체한 거. 지난 시간에 진심정조, 진심의 주된 공부와 보조적인 공부 했는데
그 뒷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우리 그 12장 참마음의 공덕 뒷장이에요. 오늘은 요 뒷장만 하고 참마음의 공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앞에서 했던 거 이어진 건데 우리 교재엔 낙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참으로 여여한 것, 이걸 진여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참으로 여여한 것을 생각하도록 봐요. 참으로 여여한 것이란 건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 안 변한 게 바로 이거라고요. 대상으로 찾으면 뭐가 안 변했냐고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사람이 만나야 돼. 스스로 사유하게 해서는 안 돼. 붙잡아 놓고 딱 이거라고 가르쳐. 그래 직진심해 줘야 돼. 지금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라고. 이 상황이라고. 이 현실이라고. 이 경험이라고. 이것만 안 변했어요. 이것과 이것은 변했다고. 나도 변했고 세계 다 변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난 이것만 안 변했다고. 이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존재다, 현존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야. 지금이다, 여기다. 쓸데없는 소리야. 100% 자기 경험. 지금 경험하는 거. 이거하고 이건 변화잖아. 근데 변화가 이런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속에서 얼마든지 변했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여여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참으로 여여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거 아마 원문이 염자가 들었을 거야. 염자는 알아차린단 말이야. 지금 마음이라고. 온갖 방편으로 그것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면 중생의 성품 또한 깨끗해질 수 없다. 자, 깨달음과 수행, 깨달음과 수행. 이게 잘못된 견해는 이거예요. 수행에서 깨닫는 X. 그거는 사견이에요. 깨닫고 수행한다가 맞아요.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고. 근데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끝나는 거지. 수행한다면 그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깨달아야만 수행할 수 있어. 깨닫기만 하고 수행 안 하면 안 돼. 깨닫고 수행해야 돼. 그게 깨달음이야. 뭔 말이냐면은, 이게 모든 불교, 아니, 모든 진리 전통에 있는 거예요. 비록 신을 체험했어. 견성했어. 깨달음을 얻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잘못된 깨달음에 대한 신화가 뭐냐? 깨달음을 특수한 능력을 얻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깨달음이 무슨 변신이나 다른 존재가 되는 줄 알아. 부처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이름만 바뀌어. 그 상태를 그냥 부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중생이 그대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왜 깨달은 뒤에 수행하냐면은 우리가 왜 깨달으려고 해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잖아. 근데 고통으로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벗어나는 고통이 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통이 있어요. 그 사실을 그걸 간과하면 안 돼. 잘못된 공부는 뭐냐면 지금 그 많은 출제가를 막론하고 한 방에 깨달으면 한 방으로 끝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교리적으로 말하면 과거 아비달마 불교부터 우리 그 유식 불교, 대승 불교에 이르기까지 그 깨달음의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견도, 수도, 무학도라는 단계가 있어요. 도를 보는 단계, 그 다음에 도를 닦는 단계, 그 다음 배움이 없어지는 단계. 이게 점차적 설명이잖아요. 이게 초기 불교 때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깨달으면 그랬다 이거야. 수다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게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초전법륜할 때 교진여, 꼰다냐를 비롯한 5비구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즉 도노요 사비돈제라고 하는 그 서장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단박의 깨달음이 있고 이치는 단박의 깨달음.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는 단박의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 이제까지 이걸 나로 여겼다. 이건 한 방의 깨달음으로서 해결돼. 예? 그 다음에 뭐 온갖 잘못된 어떤 그런 착각이나 오해는 깨달음으로써 단박에 끝나기 때문에 도노예요. 근데 현상적인 거, 비록 깨쳤지만 여전히 뭐만 보면 마음이 욕망이 탁 움직여.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거야. 내가 분명히 이 이치를 아는데 다 이게 마음뿐이고 텅 비었고 아무 실체가 없고 다 연기인 거 아는데도
그래도 몸이 감정에 반응해. 이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건 닦아야 돼. 그걸 수혹이라고 해. 그러니까 견혹은 견도 단계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것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오래 하라고. 제발 오래오래 하고 그 직연 노름에 속지 마요. 그 직연이야, 직연. 예? 직연이 생긴 거예요, 직연이. 견도는. 그 다음에 수도가 있어야 돼, 수도. 그래서 깨친 뒤에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정의적인 요소, 감정. 제일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 경어마저도 뭡니까? 주색에서 헤어나지 못했어. 경어가 왜 삼수갑산으로 숨어 들어갔겠어요? 예? 그가 깨달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끄달려. 술, 여자, 돈, 명예. 끄달려요, 끄달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오래된 반복된 업습을 통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단박에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업과 습의 그 채성이 본질이 공했음을 알았을지라도 이 조건화된 반응은 그렇게 쉽사리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더 밝혀야 돼.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러니까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조건화되는지를 무명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생각에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뭐 남방에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고 북방에서 그걸 관이라고. 네. 이제 관, 일체이유법, 염화왕포형, 여러 영역, 응작, 여시관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친 뒤에 각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의 조건화,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돼서 자기가 의식화되지 않았던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 자신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의식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시간이 걸려. 자기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해. 비록 자기가 텅 비었음을 알았지만 이 텅 빈 것이 작용한다니까. 중력 봐요. 중력의 모양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작용해요. 중력은.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왜 땅바닥에 맨날 곤두박질 치는지, 아무것도 나를 끌어당기는 놈이 없는데 왜 나는 날지 못하는지를 아는 거라. 네. 중력을 이해하면 그 중력을 이용해서 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각이 있어야지 이제 닦을 수가 있어. 자신의 욕망이 왜 이런 식으로, 난 왜 왜곡됐는지, 왜 난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해탈이야. 그 길은 멀고 멀어요. 정해진 거 없어. 그러니까 도노인데 점수야. 이즉도노 사비돈제.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깨쳤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직연노름이라고. 그러니까 1년도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알았다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싸구려 파는 데인 줄 알아요? 진짜 한 땀 한 땀이에요, 이거. 여기는 그런 시시한 무슨 직연노름하는 그런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할 근기, 법기를 기다린다고. 그럼 온몸을 이 공부에 그 미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에 미쳐야 돼. 안 그러면 공부 못 해요. 인정사정 다 봐가면서 공부할 수 없어. 공부에 미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공부만 할 사람. 봐요. 사람들이 참으로 여유한 것을 알아차리더라도 염이에요. 번역을 그냥 생각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도노한 거예요. 딱 알았다, 견성했을지라도 그게 견도거든요. 온갖 방편으로 그것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37조도품인 이런 게 있는 거라. 37가지 도를 돕는 방편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온갖 방편으로 그것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면 중생의 성품 또한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청정으로 가는 길에 깨달음과 닦음, 이게 두 길이 아니에요. 닦아서 깨닫는 건 아니야. 형성되는 건 아니야. 문득 깨달아. 그게 고집 멸도예요. 멸성제 도성제라고. 멸성제가 깨달음이에요. 이미 그 집성제를 알았으면 그 멸성제라 그래요. 그대로 깨닫는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팔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봤기 때문에 이제 바로 생각해. 그리고 바른 말을 해.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하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상대적인 수행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한두 시간 시간 내서,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세속 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가 먹여주고 누구처럼 입을 것 갖다 줘, 먹을 것 갖다 줘, 용돈 갖다 줘요? 지 손으로 다 벌어서 새끼 다 키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말라고요. 우린 더 당당해요. 제가 백범거사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아도 내가 죽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제가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적어도 내 손으로 밥벌이 가면서 내 손으로 살림 살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 더 당당해야 돼요. 거기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공부까지 한다면 진짜 진흙 속에 연꽃이 핀 거지. 진흙이 아니지. 화택에, 이 불타는 삼계 화택에서 연꽃을 피우는 화중생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승의 보살이고 대승의 공부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적정한 적정처에서 혼자 들숨이나 날숨이나 헤아리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하면서 사람을 구제할 생각을 못하고 언제 그놈의 그 계단 따라 올라가고 언제 부처를 이룰 거냐고. 이미 이루어진 부처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잘했건 못했건 같이 부둥켜 안고 한번 가보자 하는 거지. 자, 사람들이 참으로 여여한 것을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온갖 방편으로 그것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면 중생의 성품 또한 깨끗해질 수 없다. 고구정령한 말씀입니다. 공부 철저히 하세요. 10년, 20년 생각하면 멀죠? 여러분 인생 어때요? 잠깐 아니었어요? 50년, 60년, 80년도 잠깐인데 무슨 10년, 20년 가지고 쫄아요. 네?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철도한 말뚝 같은 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굳건히 믿어야 되고 이 자기 자성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가 되고 자기가 깨달음이 돼야 돼. 자증 좌우해야 돼. 자기가 증거해야 돼. 의지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빛나야 돼요. 무슨 연약한 레밍 떼처럼 쥐새끼들처럼 서로 뭉쳐가지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는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세요. 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온갖 법에 두루함으로 온갖 선행을 닦아 이 힘으로 번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회 측면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번뇌가 있어요. 근데 그 번뇌의 당처가 비었음을 거듭거듭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비록 깨달았다 했을지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끄달리는 거예요. 알면 돼. 자기가 왜 끄달리는지 처음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멈춰진단 말이야. 이 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의 잡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선정이에요. 다른 선정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그대로 선정인데 그렇게 되면 뭐냐?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그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의도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에 딱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에서 탈동일시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다른 사람 관찰하듯이 자기가 관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허물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야. 시야가 협소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은 잘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이기 때문이에요.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에서 풀려나야 된다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수다원과의 그 독과에 들었던 증거가 유신견에서 벗어난 거예요. 몸이 있다는 견해, 몸이 나라는 견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 같은 법신을 증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공 같은 법신이 모든 걸 알아차려요. 그 입장에서 이제 자기 마음의 욕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그 자기를 이해하는 게 뭡니까? 자기한테 먼저 자비를 자애송이라는 데 보세요.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평화롭게. 그런 다음에 남이에요. 내 문제부터 자리 이탈하고. 아, 또 초반에 너무 힘썼나 보네. 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온갖 법에 두루함으로 온갖 선행을 닦아 이 힘으로 번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깨달으면 끝이지 뭘 닦냐. 그때 헛소리하지 마시고. 깨달음에 의지해서 자기를 잘 관찰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놓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좋은 법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참으로 여여한 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신론에서 말한 것에 따르면 허망한 마음을 쉬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삼고 이게 깨달음을 하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망념을 쉬는 거, 망심 쉬는 거. 그럼 망심만 쉬면 참이에요. 따로 얻을 참이 없어. 그러니까 견도, 견성은 쉬운 거다 하는 거예요. 재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찰나지간에 되는 거고. 그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망심이라니까? 맞냐 틀리냐 자꾸 그래. 근데 바보 아니에요? 어디서 맞냐 틀리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선사들이 그런 거. 어디서 그러고 있냐고. 여기서 하잖아. 이건 망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네? 처음에 생각은 불안해서 못 믿어요. 근데 자꾸 이거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공황장애 환자들, 불안장애 환자들을 막 불안한 상황에 내몰듯이. 이거라고. 저 버스 소리가 무슨 생각으로 듣나? 그냥 들리잖아. 그냥 있잖아. 저절로. 제일 그게 무위법이고 이게 진리지. 우린 진리라는 개념에 속았던 거예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렇게 아무 태가 안 나? 아무 티도 없네? 아무 특성이 없네? 그래서 진리라니까. 특성이 있다는 건 뭡니까? 특성이 있으면 그거가 구별되는데?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와 진리 아닌 게 있다면 그게 무슨 진리야? 그게 어찌 하느님이야. 하나님일 수가 없지. 유일신이 없지. 유일이라는 건 둘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 어리석은 봐요. 나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럼 그 유일신 아니에요. 유일한데 그거 믿는 나는 어디 있어? 떨어졌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근데 이런 말 하면 죽어. 용서를 안 해. 예수가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인간들은 그런 걸 두려워해. 생각만 두려워. 왜? 자기의 개체성을 허물어뜨리고 싶지 않아. 자기의 개체성을 허물어뜨리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개체성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갇혀있으면 절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보라. 부처님의 법이 왜 좋냐? 와서 보라.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다 그랬어요. 도노법이라고. 초기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 와서 보라 할 만한 법, 즉각 경험할 수 있는 것, 즉각 효과 볼 수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수행 필요 없다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눈을 얻지 않으면 불교 교리에 다 속아. 헛똑똑이들 된다고. 이 눈을 얻어야지 불교 교리를 쫙 깬다고. 교리가 왜 필요하냐? 자기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야. 우리의 망념을 이 찐득찐득한 걸 퐁퐁으로 깨끗이 닦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사라져야 되지만 퐁퐁도 사라져야 돼. 그 직연은 직연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선교일치예요. 우리 한국선은 선교일치라. 선과 교가 대립된 게 아니라 먼저 선, 그 다음에 교를 통해서 선을 확실히 한 다음에 교를 버려요. 그게 사교의 입선이라. 선을 버리고 교를 버리고 선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먼저 경전 공부한 다음에 참선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이해를 했으면 이해를 버리고 진실로 이해했으면 그 필요 없어요. 이해 다 됐으면 지킬 필요 없어. 이제 진짜 선 단순하게 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을 쉬는 것을 주된 방법. 이게 도노의 길이에요. 그 다음 온갖 선법, 좋은 법을 닦는 것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삼아 공부하는 것이다. 이때는 다양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지도하는 지도자의 기질에 따라 그들의 방편력에 따라 경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뭐 좌선이든 뭐 어떤 방편을 쓸 수 있어.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차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온갖 그 보조적인 방법을 삼아 공부하는 것이다. 온갖 선행을 닦을 때 봐요. 무심해야 인과를 받지 않는다. 무심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아까 허망한 마음을 쉬는 거 무심 이거라. 그러니까 이 견성,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 견성의 입장에서, 각의 입장에서 공부해 나가는 거야. 왜 온갖 선행을 닦을 때 무심해야 인과를 받지 않는다 하냐면 이 닦는다는 것은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화에 또 속을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좋은 경험이 나타나면 또 그걸 또 붙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나 그거 아니야. 나타났으면 아니야. 생겨났으면 아니야. 본래 있는 것만 법이야. 본래 있는 건 새롭지 않아. 알 수 없어. 본래 있는 건 알 수 없다. 본래 있는 건 느낄 수 없다. 본래 있는 건 체험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체험이야. 진짜 아는 거라고. 그걸 이해했으면 직접 경험하러 본래 있다는 게 뭐고 본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을 꽉 꿰뚫는 거예요. 본래 있다는 거. 법법 본래법. 둘이 없는 법.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적으로 분별 안 되는 법. 그러니까 그 분별할 마음만 쉬면 바로 본래법.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러니까 혼자서 헛뺑뺑이 아무리 수십 년 돌아봤자 안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 끝에 언하에 대오고 부처님도 언하에 대오시켰고 언하의 견성, 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자신의 의심, 지적인 견해의 장애를 한순간에 탁 풀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걸 나라고 믿었던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몸과 감정에 온갖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고 이것이 힘을 써. 비록 깨치긴 깨쳤으나 이 사실을 봤지만 그걸 이겨낼 힘이 아직 없어. 그러니까 세월을 보내면서 그것들을 이해해 나가고 이 각성으로 비춰줘.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갈 수 없었는데 그 무의식적인 그 습관에 의식의 빛을, 깨달음의 빛을, 일라이트먼트를 비춰주는 거라.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우리 내면의 그림자들, 어둠 속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 온갖 선행을 닦을 때 무심해야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가 있으면 그 과보로 하늘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므로 참으로 여유한 것을 깨닫기 어렵고 이 말이 뭐냐? 수행하다 보면 좋은 경계는 그게 하늘이라. 천계라 천계.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고 너무 좋아요.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그 탐착심이 일어나. 그러니까 무심해져라 하는 거라. 그런 거 아니다. 더 가야 한다. 더 가야 한다.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거기에 탐착에 딱 걸리면 거기서 공부가 정체된다는 거예요. 그래 순경계 조심해라. 순경계.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때도 도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머문다. 여전히 자기가 얻은 법에 만족하면서 나와 내 것으로 삼고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천계에 있는 사람도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닿으면 다시 지옥고, 인간고로 떨어진다고. 맨날 그 노릇하다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계 나타날 때 취하지 마라. 이건 좋고 나쁨 없어요, 진리는. 무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여를 깨달은 말. 봐요, 이게 무심이 도라. 무심할 수 있다면, 자, 무심이라고 했지만 무심이 뭡니까? 이 마음 하나만 있는 게 무심한 거예요. 이 청정한 마음 하나를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 내용이 없는 마음. 염심이 아닌 거. 물든 마음이 아닌 거. 순수한 마음. 생사를 벗어난 요긴한 길이며 아울러 큰 복덕을 함께 얻는다. 이 복덕은 아들 대학 붙고
부자 되고 건강, 그 복덕 아니에요. 생사 벗어나는 게 가장 큰 복덕 아니겠어요? 예? 그러므로 금강반야경에서 수보리여 보살이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베푸는 무주상 보시는 그 복덕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보살이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푸는 무주상 보시는 그 복덕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걸 또 이른다. 보살님들 상해 돈 줬다 이런 상해 하지 마시고 보시하세요. 기둥 1,000만 원, 들보 500만 원.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기, 그 고급 사기지. 보살이 뭡니까? 이게 보살이에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디사트바라고. 이게 깨달으면서 이게 중생이라고, 생명이라고. 네?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마음 없이 봐요. 이 모양 없는 생명이 어떤 모양, 미운 놈한테 뭐 하고 예쁜 놈한테 더 주나요? 아니에요. 골고루 상 없이 모든 걸 베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시받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또 하루를 보시해줬어. 지금 이 순간을 보시해줬어. 보고 있음을 보시해줘. 듣고 있음을 보시해줘. 느끼고 있으면 보시해줘. 이거야말로 무주상보시 아니에요? 네?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어. 그 복덕을 우리가 누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강경을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음돌이라고, 금강경은. 요즘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한테 본래 불성이 있음을 겨우 알자마자, 겨우 요것 조금 알아놓고 바로 그 천진불성에만 의지하여 온갖 선행을 닦지 않는다. 아이, 깨달으면 별거 아니네. 나도 알았어요. 나도 체험했어요.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거 경험한 다음에 하는 행태를 보면 그들이 뭘 원했는지를 알아요. 체험을 얻고 싶었고 직연을 얻고 싶었던 거야. 버릴 줄을 모르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와야 돼요. 여여한 부처가 돼야 된다고.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부처 없어요. 부처는 무학이라, 아라한이라. 배움이 없어. 배운 게 사라져야지. 그게 퇴색되려면 오랜 세월이, 원어심료에 보면 오래된 사당에 다리 부러진 향로처럼 20년, 30년 그렇게 공부하라. 그 괜한 소린 줄 알아요? 해봐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한테 본래 불성이 있음을 겨우 알자마자, 그래서 저도 체험했는데, 제가 이 도리를 아는데, 견성했는데, 내 도를 깨달았는데, 아유, 제가 교양 있는 사람인 걸 다행인 줄 아세요. 네. 근데 머리통을 박살내고 싶다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선행을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속아요. 그렇게 깨달음이란 경계에 속아버려. 네?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거 얻은 깨달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은 진심에 통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짜 마음에 통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게을러져 사막도도 오히려 면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하물며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소견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직연노름 그만해야 됩니다. 과거 어느 제가 유명한 선지식 밑에서 견성도인이 30여인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하나 둘이야. 그 제가도인이 인가해 준 30여인의 견성도인 가운데 제대로 눈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하나 둘이야. 결국엔 중간에다 기리야오리야 한다고. 그 뒷공부를 지도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뒷공부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아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법명에 철자 넣어준 줄 아세요? 무쇠로 된 놈이야 한다니까. 근데 제가 철자 넣어준 사람 치고 끝까지 한 놈을 못 봤어요. 에라이 씨. 진짜 아유, 괜히 철자를 넣어줬나. 아이고. 우리 임거사님한테도 내 이름 하나 지어왔는데 나중에 철자를 넣었어 또. 그래 고민을. 근데 부디 봐요. 웃고 떠들고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정말이에요.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게 이 구도자예요. 우리는 느낌과 생각, 이 인연에 끄달려가요. 대상경계에 속아요. 평생 속았잖아. 근데 이게 미친 건지, 내가 제정신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바보 멍충이처럼 이러고 있는 건지 의심되고 불안할지라도 한번 잘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분명히 뭔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것만 변함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펼쳐졌고 10년 전에도 전생에도 이렇게 펼쳐졌어요. 조선시대가 펼쳐지든 뭐 신석기 시대가 펼쳐지든 내 모양이 어떻든 이렇게 펼쳐진다. 이 현실이 바로 진리예요. 현실이라 현실. 이게 실현된 거예요. 진리가. 부디 이 마음 잊지 마시고 단돌이 잘하시고 돌이키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예, 요 앞자리에 놔.